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영이신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과연 내 자신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다들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까요?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진리는 또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노름을 많이 해도, 뭐를 해도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인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셨고 이방의 왕들을 굴복시키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사건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은밀한 일에 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밀한 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은 그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만 알고 그거만 뭐 끝이,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어떠한 위기에 접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일 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워서 앞이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나갈 때 그 길이 조금씩 보여질 때, 그 길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은 1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전에 13절에 이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느니라. 14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셀 왕이 꿈을 꿨어요. 두려웠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꾼 것을 너희들이 해석하고 해명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 꿈은 오로지 느부갓셀 왕 혼자 꾼 건데 그 꿈의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너희들은 그 꿈을 알아내서 해석을 해라, 해몽을 해라.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 죽이라. 그래서 느부갓셀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의 앞에 나아가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 역시도 느부갓셀 왕의 꿈이 뭔지도 몰라요.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 앞에 담대하게 씁니다.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세 친구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전합니다. 18절에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부터 기도를 합니다. 즉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포기했죠. 그들도 다 포기한 그 일을 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믿음의 길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길을 가는 것과 주님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자 존 스토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요것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위기의 상황 안에 하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위기 가운데 오시는 게 뭐가 되시겠어요?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함을 요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날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죠? 다니엘과 그 신실한 세 친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다니엘의 환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해석하게 했습니다. 꿈과 해몽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를 했을 때, 중보로 기도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왕한테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왕 앞에 나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렸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만 따로 하나 빼주실래요?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셀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밝혀주시고 내게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지혜로 새롭게 체험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죠. 오늘 새롭게 체험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미리 알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이런 거 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오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일은 또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루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잘 살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내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북에 납치돼서 북한 감옥에 949일을 감옥에서 보낸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내일 일이 앞이 깜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루 단위로 살라.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하루 단위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그 감옥에서 지나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될까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은 하나님은 모든 때의 주관자이시다. 즉 때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의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셀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부갓셀한테 꾸게 한 그 꿈이 다니엘한테 다시 꿔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친구들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시죠.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세상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올해 미국에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사람들 말들이 많죠. 누가 될 거다, 누가 될 거다,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송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즉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네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역사를 결코 혼자서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누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달아난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다면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무기입니다. 낯선 땅 포로지에서 서로 의지할 수 없는 다니엘과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 하늘로 내리는 능력과 위로와 평강은 오직 기도의 통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공동체의 귀한 모습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산실이 되어야 하고요. 다니엘 공동체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공동체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교회는 내 뒤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우리의 깊은 것을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꿈과 위기와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늘 이영만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까지 함께 간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까지 같이 간다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거 가시를 빼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네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거를 결코 낮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더 낮춰주게 하고 겸손하게 한 거죠. 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럴수록 새로운 교회 우리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동체 정체성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딱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퍼즐 아시죠? 퍼즐을 맞출 때, 다 맞췄을 때 하나가 딱 비면 그거는 결코 그 퍼즐 하나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 퍼즐의 한 조각이 그 자리를 메꿨을 때 그 퍼즐은 100% 완성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그 퍼즐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코 튀어나서는 완성된 퍼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퍼즐의 한 조각이 같이 묻혀서 그 퍼즐이 100% 완성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크게 도전이 됐고 나한테 깨닫는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용사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